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밑줄 그시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질문에 좀 눈여겨보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질문들은 주로 주제를 제기하고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2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질문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2가지는 질문인 동시에 주제입니다. 곧 믿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되심을,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질문의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능히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입니다. 곧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제자 중 여럿이 말했기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6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6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은 하늘이죠. 하나님이죠. 다시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늘에서 온 것을 그때는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하늘로 가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자들의 그 마음에 걸림이 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증언이 참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증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냥 거짓말로 말했다면 그들은 결코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죠. 내 손에, 내 못자국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형상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3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6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여기서 앞에 영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요, 앞에서 말했던 그 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살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다,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살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과 또 피로 상징되는 그 잔을 마시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살리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먹으면 무조건 산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믿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팔 자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시고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처럼 자기를 팔 자, 자기를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아셨지만 끝까지 품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그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도록,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들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할 성도는 누가 있을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해 줘야 할 성도가 누가 있을까? 그런 가족이 누가 있을까? 또 그런 이웃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66절 6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도대체 왜 떠나갔을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갔을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어떤 배고픔을 해결받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 높은 위치를 얻거나 뭔가 많은 것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는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던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둘 자꾸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배부름과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은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 따라갈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 좁은 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가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할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거죠. 뭐가 먼저죠?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생명에 대한 지식이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담기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영생을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 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절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귀라 했습니다. 예수를 팔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고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10명의 제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지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온다고 무조건 예수님을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되심을 믿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까지도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또 가족을, 또 이웃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소망요양원과 김영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르신들과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 이웃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일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가 안정되도록,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또 김사멸 장로님, 유재서 성도님 회복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의 기쁨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져야 할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또 아동센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르신들과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정말로 이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루속히 정치와 경제가 또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의가 세워지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만져주옵소서. 김정환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응의 손길로 주여 만져주시고 김대엽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환 집사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김설장님 무릎이 하루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전 선생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노임 받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피하지 않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시고 또 주님 가신 그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요양원과 김영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르신들과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주어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가정을 평안케 해 주셔서 기쁨으로 맡겨진 그 봉사들을 또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어 긍휼하게 주셔서
하루속히 정치와 경제가 또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사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 사랑하고 아끼고 또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을 주님께서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